에베소서는 참 놀라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로마서도 구원 얘기가 있지만 에베소서는 또 다른 면에서 로마서의 구원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했다면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도무지 감옥이라고 할 만한 환경, 그런 곳에서 나온 성경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에베소서 다 암송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너무나 귀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1장과 2장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가 14절 될 때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특별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사실 성경에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구라는 거죠. 13절까지. 원래 이야기의 진행상은 14절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읽는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 그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요하게 하고 해할 자가 없는 안전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복음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고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경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경륜. 경륜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죠.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를 에베소서는 3번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 대하여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륜, 그럴 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 그걸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많은 역사, 자연 만물의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인류 역사의 큰 사건부터 작은 사건까지 다 개입하셔서 일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에 대하여 경륜 이렇게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명,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 여기서는 직분, 경륜을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천짤경이에요. 천짤경. 그리고 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을 윤이에요. 그러니까 천을 짜고 고기를 잡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참 어렵게 살 때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냐면 집에서 가정에서 부인들이 천을 짜요. 그리고 천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요. 남편들은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걸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요.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코노미란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비도 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세간살이도 장문하고 그 모든 것을 경륜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륜을 맡겼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 사명을 맡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와 있다. 그리고 감옥에 와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7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경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흑인 이렇게 그 해방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한 번은 이분이 새벽에 일터의 사무실에 일찍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곳에 빗자루 쓰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한 청년이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뭐야? 남들 다 자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쓰레기나 치우고 빗자루 청소나 하고 난 이게 뭐야? 그런 투덜거림이 있어요. 찾아갑니다. 자네 뭐 하고 있나? 보면 모르십니까? 내가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죠. 빌어먹을 빗자루질을 언제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한 부분을 나는 깨끗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작은 일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일부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빨리 나가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이라면 그 일이 고생스럽더라도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기록한 것과 같은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비밀이란 단어가 나와요. 미스테리온. 무스테리온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미스테리온.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밀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것, 절대로 누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걸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비밀이라고 할 때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됐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사람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걸 비밀이라고 불러요. 공간복음서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무리들은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영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귀로 들었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든가 나를 바꿔놓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밝혀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숨겨졌던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더니 어떤 곳에서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곳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후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를 불러놓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밝혀줘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만나주셔야 복음이 뭔가를 알게 돼요. 많은 사람이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살아서 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돼요. 마치 바울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단자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그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런 말을 해서 자기들이 모임을 한다. 이건 이단자들이고 다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 예수 당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아주 대낮에 강력한 빛을 받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죠. 주님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살아있지?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찾아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공경은 모든 지식은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온 사람만 믿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죽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못 들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내 것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밀고 만져보기도 하고 옷을 붙들어 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는데 지나가다 올려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너희 집에서 하루 유하자. 1대1로 만났어요. 이게 찾아오시는 만남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계시로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가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안 믿으려고, 나는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씩 다 주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새 피조물, 새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생각나세요? 구원받았던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날 생각나세요? 바람이 그렇게 살랑거리는 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나뭇잎이 바람으로 흔들거리는 그 모습이 새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떨어져서 빗방울이 튀기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새소리가 무슨 천국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만나주신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복음의 내용을, 이거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꽉 함축적으로 한 절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핵심되는 단어는 함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장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얘들아, 구원이 뭔 줄 아느냐?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야.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일일이 사람마다 도장을 찍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구원은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구원이란 게 뭐예요? 그냥 야, 너 천국 가, 너 천국 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그래 너 죄 돼, 눈 감아줄게,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장 가지고 믿어. 여러분, 이 믿어, 이게 뭐냐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문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무덤 문 열어놓아라. 열어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성큼성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오너라, 성령께서 마음에 인쳐주실 때 믿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구원인데,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지혜와 계시이 와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알게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사람, 그거 알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는 만물을 충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이게 뒷부분 얘기예요. 그게 1장 내용이에요. 2장으로 들어가서 2장도 두 부로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 이 장의 앞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가 이 장 앞부분에 나와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우리도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하는 얘기를 이 장 앞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은혜다. 너희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치료하는 기간 중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죽는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되지? 처음에 좀 두렵더라고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죽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곧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지? 또 어떻게 가르쳤어? 내가 1%라도 뭐라도 조금이나 해놓고, 하나님 요거라도 갖고 왔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건 구원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100% 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서로 참 잘 만나서 결혼해서 나 좀 낳아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낳았어요. 태어난 건 전적인 수동적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 부족한데 죄가 많은데 나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다 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요,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죽어도 되겠구나, 그분이 나 영접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직 은혜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작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1절부터 22절까지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11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담을 허물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담 쌓고 살았어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동생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봐 뭘 하냐면 그때 성을 쌓아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살아왔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우리 아는 사람끼리, 내 편끼리 살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뭘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부터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성소와 지성소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담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뭐가 좋아요? 천국 가면요, 가서 막 놀고 이제 이 수고 안 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놀고 먹고 그다음 쉰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부부가 말싸움해가지고 서로 말을 하루만 안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한 사람만 미워해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과 담을 허무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게 됐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들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욥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모든 사람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딱 올라가는 순간 다니엘이다. 다니엘! 우리는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다니엘, 너 왔구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다니엘은 내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알 거예요. 천국 가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담이 다 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된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다 됐어. 여러분, 거기로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복음은 담 허무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담 허무는 데까지. 지금은요, 모든 세상에 이런저런 담으로 다 막혔어요.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성씨가 뭐야? 이런 거로 또 담이 있고요. 너
너 진보야, 너 보수야. 정치적으로 다 담이 있고요. 너 흑인이야, 백인이야, 담이 있고요. 너 돈 있어, 없어, 그걸로 담이 있고요. 배웠어, 못 배웠어, 다 담이 있고요. 담이에요, 담.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어요? 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담을 허무는 일이셨어요. 십자가는 담 허무는 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담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양반과 쌍놈이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서울에 승동교회 있지요. 원래 곤단골 교회였어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양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정이 교회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함께 예배를 드려. 백정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던 날 양반들이 데모를 했어요.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떻게 백정하고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 시간을 따로 해서 모임을 따로 해달라. 그거 안 된다. 그 선교사님이요, 사무엘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있었어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 좌석이라도 따로 해달라.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요, 밖에 나와서 교회를 따로 세워요. 그 당시에 안국동 교회라고 세웠어요. 지금은 그게 안동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 나중에 일부의 양반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특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냥 담을 허물어라. 허물어서 한 식구, 한 형제가 되게 하라. 예전에 그 유명한 달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거든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조덕섬이라는 김제에 아주 큰 지주가 있었어요. 부자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과수원에 땅을 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장로님이 필요하겠다. 우리 장로님을 하나 세웁시다. 투표를 했어요. 근데 누가 됐냐면 사람들은 다 이 조덕삼 지주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고 하나를 길렀어요. 그 고 하나를 길렀는데 그 고아가 오갈 데 없어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 관리하는 마부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지주의 머슴, 자기 집에는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딱 투표 결과가 발표되니까 온 교회가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조용해졌다. 아니,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저 사람이 장로가 돼서 뭔가 힘을 써야 되는데 마부가, 머슴이 장로가 돼.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해요. 조덕삼 씨가 그때 얘기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집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익, 이 사람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피택이 돼요. 선교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슴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후에 그 이자익 목사님은 이 합동 측에서 총회장을 3번 장로교에서 지낸 목사님이 되지요.
훌륭한 분이 되죠. 그 조덕삼 씨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알겠지만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씨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조덕삼 씨의 손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어려워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나 혼자 살아도 돼. 난 산속에 혼자 살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요, 지금 우리가 양반과 쌍놈 저리 가라는 얼마나 큰 높은 벽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 이방인을 서로 형제로 용납해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손을 뻗쳐야 돼요. 여러분, 손을 뻗쳐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요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거 되면 자유예요. 이거 되면 천국이에요. 우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형제예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충분하지 않아요. 자매, 형님, 아우님,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 간다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세요. 손을 뻗으세요. 그래서 손잡고 하나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교회. 그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더 많이 확대될 때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에 가까운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평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손을 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